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연세가 좀 지긋하신 교회 여성분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할지 제가 좀 자신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야외 종교를 찬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여성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유다 여인 나오미 시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에요. 루시인데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모압 땅에 가서 살던 그런 그 가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돈 많고 마음씨 좋은 먼 친척 보아즈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피엔드죠,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량자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대가족 제도에서요. 어떤 한 가족이 이제 빚을 지거나 돈이 없어져 가지고 파산을 하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그 집을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도 떠맡고 그 빚도 떠맡고 재산을 떠맡아 가지고 그 큰 대가족 내에서 모든 일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엘 제도가 나중에는 그 남의 빚을 갚아주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갚아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죠. 근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시형제 결혼 제도라는 건데요. 이제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부되면서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시형제 결혼 제도는 우리나라 북쪽에서도 실행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유목민 사이에서는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그 제도인데, 이거는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게 됐을 경우를 이제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없이 죽은 남자의 형제들, 시형제죠. 시형제 중에 한 명하고 그 부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순서에 따라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시형제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동생이나 그 시형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자기 그 죽은 남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주 법칙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다 이렇게 순응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시형제들이 싫다고 그래요. 결혼 안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그 죽은 사람이 후손이 없어서 이름이 말살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빚이나 그 재산이 딴 가족으로 가지 않고 그 집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유리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제도가 룻과 나오미 얘기 안에 이제 녹아 있습니다. 룻은 보아즈라는 고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고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야외 종교에 귀의한 룻이 굉장히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해피엔드고 잔잔하고 목가적이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여인들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에 또 하나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외국인 며느리 얻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한
10% 정도의 결혼이 국제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상당히 기쁜 일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농촌에서는 특히 한 30% 정도가 이런 그 국제 결혼인데 그때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룻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룻이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왔기 때문이죠. 모압 여인 룻이 야훼 종교에 잘 적응하고 그래서 야훼의 날개 밑에서 행복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 룻기를 읽다 보면 조금 거슬린다 그럴까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끝 무렵에 가면 갑자기 룻과 나오미의 얘기였는데 보아즈의 얘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보아즈 집안의 그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그 끝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여성 이야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성 이야기로 바뀌는,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아마 다윗 족보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유다 땅의 베들레헴, 아주 유명한 그곳에서 이제 시작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나오미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처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거기는 모압 땅이에요. 이방 땅이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 둘과 살게 됩니다. 그런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들 둘 다 자식 없이 그대로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 여자만 남은 겁니다. 한 유다 시어머니와 두 모압 며느리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더니 베들레헴에 이제 조금 그 가뭄이 지나갔는지 먹을 게 생겼다. 거기 가서 살아도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가는데 너희 둘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로 행복을 찾아라.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는 이제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너네들을 구출해 준다 그럴까요? 결혼해 줄 고엘이 없다. 내가 지금부터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걔가 어떻게 너네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고엘 될 사람이 없고 하니까 먼 친척밖에 없으니까 일단 모압으로 가서 그 행운을 찾아봐라. 나는 여태까지 보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손자도 없고 야훼께 얻어맞은 신세의 여인이다. 그러니까 난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희망을 찾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오르바라는 그 작은 며느리는 알겠다고 그러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 이제 이 얘기의 주인공은 아니라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약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의 처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참했죠. 그래서 나오미가 막 탄식을 하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그러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이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름하고 맞질 않아. 내 지금 신세는 마라야, 마라. 고달프다,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게 맞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나오미하고 의논해서 그 밭에 가서 보리 추수하는 거를 돕고 그 이제 수고비를 좀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어떤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보아즈였습니다. 그 보아즈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 마음도 이제 아주 그 풍성하다 그럴까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룻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룻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할 수 있는 한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삭도 좀 더 흘려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좀 챙겨주고, 많은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룻이 매일 좀 얻어가는 게 많게 집으로 가니까 나오미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보아즈? 그 사람 우리 집 먼 친척인데 그 사람이 혹시 고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과감하게 룻에게 이제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너 그 보아즈가 자는데 가. 그래서 그 사람 발치에 누웠다가 고엘의 의무가 있음을 슬쩍 언급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발치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성적으로 유혹한다는 그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이 그대로 해요. 고분고분하게. 그래서 밤에 보아즈가 자는 데 가서 이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보아즈가 보니까 이제 룻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 알아챘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네가 나를 고엘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법적으로 나는 내 앞에 고엘의 순서 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엘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내일 아침 성문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조심해서 돌아가. 딴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성문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합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이 집안하고 이제 친척 관계에서 보아즈보다 가까운 사람이 나서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하면 내가 우선권이 있지만 나는 나오미하고 룻의 집안 그 사정을 다 아니까 떠맡기 싫어.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그 다음 고엘 순서였던 보아즈에게 줍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나는 고엘의 자격이나 권리를 포기하겠어. 그럴 때 이제 신발을 벗어서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아즈가 신발을 받으면서 이제 정식으로 고엘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게 됐죠. 결혼을 하면서 책임지게 된 겁니다. 룻이 보아즈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여자들이 뭐 너무너무 축하하면서 7 아들보다 더 낳은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손자를 낳아주었으니 나오미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 삶으로 돌아왔다. 이 손자가 너의 봉양자가 되리라 하면서 굉장히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손자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벳이 보아즈가 낳았잖아요. 보아즈,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의 일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룻이 난 아이가 보아즈의 아들로 이렇게 보아즈네 가게에 올라가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은 보아즈의 가게에 올라가질 않고 룻의 첫 번째 남편 말론의 아들로 말론의 가게로 가야 돼요. 그게 원래 고엘의 원뜻이고 그 제도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들 이름을 오벳이라고 쳤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오벳이라는 뜻은 종이라다, 그 심부름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온 동네가 축하하는 그 손자의 이름을 오벳, 종이라고 쳤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중년 여성들은 화를 내시겠죠. 아니 해피엔드에서 다윗의 조상이 됐던데 무슨 말이 많아. 끝. 그렇게 해서 난 손자가 나중에 훌륭한 다윗을 낳았으면 됐지 뭘 그래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전체는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설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 짧고 완벽하고 기승전결도 아주 분명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 너무 소설적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기쁨, 뭐 즐거움 이런 뜻이고, 룻 하면요 동료,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르바, 그 모압으로 돌아간 며느리 이름은 믿음 없음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죽은 그 룻의 남편 말론이거든요. 말론의 뜻은 허약함, 나약함, 뭐 연약함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르바의 남편은 기련이었는데 그 기련이라는 뜻은 초췌함, 건강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즈는 기운찬, 생기찬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성격이 그대로 이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착해요. 아주 품위가 있고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소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혹한 운명을 만나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고생하지만 서로에게 신실하고 사랑을 베풀면 결과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그 종말을 맞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고생하던 사람이 부자 남편하고 결혼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얘기는 정말 교회 여성들이 모두가 바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안에 숨어 있는 얘기는 이제 고엘 제도가 그 어떻게 작동됐는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국제 결혼의 그 개방성, 뭐 이런 얘기도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압 종교에서 이스라엘 종교로 넘어온 그 야훼 종교로 개종한 룻의 그 행복,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모티브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다 개방적으로 살아야 되고, 야훼 종교는 이렇게 우수한 종교고, 고엘 제도도 이렇게 좋은 제도다, 이런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소설이라고 볼 경우에 이제 유감스럽다면 그 다윗의 족보도 소설로 취급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만, 이제 학자들이 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아즈가 나옵니다. 살마, 보아즈, 뭐 오벳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보아즈하고 이 보아즈를 일치시키면서 여기에 그 족보가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 복잡합니다만 하여간 그렇게들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중요 핵심은 이제 서로에게 신실했다는 것이죠. 룻은 그 모압 사회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과감하게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이제 종교적인 결단이었는지 아니면 효심 때문이었는지 의리 때문이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논란을 야기시키는데 어쨌든 시어머니에게 충실했죠. 그 다음에 나오미도 그 자기 며느리들한테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했고요. 나 따라와봐야 좋은 건 못 봐.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서 행복을 찾는 게 어떠니? 이렇게 권유할 정도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그 며느리들을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 고부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 비추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간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들은 둘 다 나중에 행복을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그 얘기되는 겁니다. 두 여인을 보면 나이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차이도 있고 국적도 있고 뭐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하고 모압의 관계는 적대 관계예요. 모압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적대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은 그 자기 나라들의 그런 적대 관계를 초월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의 이제 해피엔드의 핵심은 보아즈죠. 룻이 보아즈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생이 끝나는 것이고 이제 행복을 열어주는 이제 그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하는 역할은 보아즈의 역할은 야훼 하나님의 역할의 대신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보아즈를 아주 훌륭한 남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현대 그 젊은 여성들한테는 이 얘기가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저같이 나이 들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에는 남편만 잘 만나면 여자는 팔자가 그냥 다 끝나고 뒤움밥 팔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만 잘하면 된다 이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잘한다는 게 뭔가요? 남자가 성격 좋고 돈 많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나의 재주를 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남자들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해서 보아즈와 결혼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그 진부한 해피엔드만을 찬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보아즈도 자신이 다른 이웃에게 신실했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즈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야훼의 날개 밑에서 안식처를 찾는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마음 착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보아즈를 너무 찬양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젊은이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이 얘기에서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 다양한 이제 결혼 양상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가정의 10%가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농어촌만 보면 한 3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혹사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고 그 자녀들 또한 엄청난 그 어려움에 이제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얘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 모독도 당하고요, 인종차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능력이 떨어진 거에 따르는 그런 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루기는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연변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한족 여인들 있잖아요. 그 탈북자 가족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지만 똑같이 이주 여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정착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그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교회에서 뭐 물건 보내고 뭐 시혜적인 차원에서 돈 조금 보내고 뭐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또 이 이주 여성들에게 나쁜 그런 그 습관을 길러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를 실현하면서 이 사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한국 남자들, 그러니까 외국 부인으로 맞은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그 부인들을 박대하고 때리고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함께 건전한 길로 가도록 유도할 것인지,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봐라 라는 문제점도 던져주고 또 우리들에게 답변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이제 제가 라합 얘기할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방 여인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성서 다른 곳에 나오는 그 예언서라든지 무슨 역사서에 나오는 대로 이방 여인은 잠언에 나오는 듯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이방 여인에 대한 나쁜 얘기들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그 사회를 폐쇄적으로 혈통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열고 개방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개선이 되고 그이들도 개선이 되는 식으로 갈 것인지, 다문화의 아름다운 그 무지개를 건설할 것인지, 이런 것을 룻기가 묻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룻기의 답은 후자입니다. 그 다문화를 포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자는 얘기로 이제 이 얘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